지난주에 이어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산다지만 사실상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이 착각, 이 오해, 이 속에서 머물고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이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 어둡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애곡되어 있고 칙칙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좀 궁금합니다. 가만 보면은 읽기는 쉽지만 이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어렵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장 힘든데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환난 중에 정말 내가 고통스럽게 힘든데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힘든데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참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알 때 가능한 것이고,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환난을 통해 축복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 때 가능한 것이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도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알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내 자신 같은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성 있는 성령 안에서 믿음이 우선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충만해야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분명해야 기도에 힘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을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서 1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천적인 삶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문은 참 어려운 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15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서 구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이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나 손님 대접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시고 오리가 되면 심리도 갈 수 있을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 말은 쉽지만 가만히 보면 또 쉬워 보이지 않아요.
사촌이 사바다 망하면 함께 안타까워해 줄 수는 있지만은 사촌이 땅을 사서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울까요? 아니면 배가 아플까요? 얼마나 사람 마음이 애곡됐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아요. 주 앞에서 믿음의 은혜로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 한 이게 힘든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냥 잘 돼가지고 그냥 대단히 성공을 거두면 좋아요. 비교심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질투심 생겨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친구 잘 되면 좋지 않아요? 나도 잘 돼요.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다른 사람 나도 조금 더 잘 되면 더 좋을 텐데 아니에요. 내 잘 되면 남들은 망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나만 독보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떵떵거리고 이게 얼마나 사람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 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어렵지만은 은혜 받으면 되게 돼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삼각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원에 갔잖아요. 삼각산 타고 올라가는데 그런 평창동에 그 다골 같은 집들이 참 많습니다. 영화에는 나올 법한 그런 집들이 아닌 전체가 다 아주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는지. 그래 그때 당시 우리 신학생들은 월세방 월세도 못 내가지고 살던 시절에 그 올라가 보면 시험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시험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상계산 꼭대기로 해서 밤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보면 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다 보면 그런 생각들은 다 하고 없고 은혜 충만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은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고 살면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참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감만 가지고 마음에서 이렇게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 그 배후의 깊은 곳에 놀라운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을 빌면 그 복을 이어서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평안을 비례하는가? 그것은 결국 내가 비는 평안이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비는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마음을 곱게 써야 그 고운 마음이 부메랑처럼 내게 다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주는 손이 고와야 받는 손도 곱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곱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운 마음으로 사십시다. 이런 사실을 알고 마음을 바꾸고 살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질투심에 가득하고 사촌이 땅을 상대해서 배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도 사촌보다 잘 살게 해달라고 어찌하든지 내가 뭔가 한 건 잡아가지고 기세를 떨칠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추악한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더 마음이 허전하고 강팍하고 더 우리가 요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출발선상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강팍하고 더 인정이 없고 더 쫀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바리새인처럼 이선자로 살기가 쉬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진정성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의 뭘 덧입히라고요? 덕,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 난 믿습니다. 근데 덕이 없어요. 믿는 거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덕이 있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냐? 말씀의 지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덕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보면 그렇습니다. 참 사람은 좋은데 하는 짓은 이상해요.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절제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성질 못지 않고 나는 그냥 다 쏟아붓지만은 뒤끝은 없어. 나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다 쏟아붓고 나는 절대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알라. 그래요. 자기는 다 쏟아붓고 스트레스 풀었으니까 뒤끝이 없지만 그 말 들은 사람은 뒤끝이 있어 없어요? 평생 갈 평생. 그래서 내가 뒤끝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에 뒤끝이 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절제하려면 뭡니까? 절제 인내를 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우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유심히 들여다보면 믿음은 마음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삶을 산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진리 안에서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음이 변화가 돼야지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변화되면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지구촌이 참 그래요. 제가 학생 때 읽은 책 중에서 써미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읽었는데 그게 1년절 두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지식의 결핍과 하나는 사랑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일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성경적인 관점에 보더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촌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죠? 전쟁이 치열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 여자들이 정치하는 게 좋다. 왜냐? 여자들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혜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드는 것이 옛날 그 흑사병 돌던 영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흩어져야 되는데 모이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되면은 전쟁이 없을 텐데 지구촌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제국주의들의 이 제국적 근성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제국주의들의 근성. 고리 싸움에 서둥 터진다고 이 제국주의들이 악한 마음, 이 근성을 가지고 제국주의적인 사랑이 없는 이기심을 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백성들이 원할까요? 과연 이스라엘 전쟁 속에 그 포탄에 희생된 사람들은 전쟁 원한 것일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통치자들의 마음이 애국된 겁니다. 애국되고 정치한 사람일수록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 정치하는 사람일수록 강팍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이기심이 많고 조답하고 잔머리 쓰고 그것을 지혜로 생각하고 전례로 생각하는데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지혜, 성경적인 바른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18절은 로마서 12장 12절 15절에 이어서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6절 1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척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역시도 앞서 사랑과 우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나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마음을 낮추고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추스리고 결단하고 풀어가는 실제적인 여인 것입니다. 가면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트러블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 한국은 정말 이게 참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극자 극우 너무 많이 희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선거 때가 되면 교회들마다 또 냉랭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극자 극우.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극자 극우에 그렇게 깊게 빨려 들어갈까요? 이유가 뭘 가만히 해봤더니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그게요.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자극적인 중독돼 가지고 더 자극적인 찾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화평하고 화합하고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계 한국계 사회 국가에 대한 극단적인 사람들을 이게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좀 사상과 이념을 따라서 현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좀 목소리를 내서 좀 풀어가서 극단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해서 좀 화합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화합이 필요합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낭비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꼭 숫자적인 사회적인 개선 이전에 이 화합하지 못함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감으로 말미암아서 국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퇴보하는 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평화를 좀 선포해야 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상처난 성도를 싸내고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려면 먼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그 마음을 잘 풀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은 그 기준점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조건은 뭐냐면 말씀대로 첫째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음을 같이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같은 마음이 있어야죠. 둘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겸손히 낮은 데 처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괜히 보기 힘주고 다른 사람을 좀 없이 여긴다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은 내가 지고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할렐루야. 그래도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실컷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나 일하는데 돕지도 않고 나 혼자 고생 많았습니다. 애들 그래 사람이지 내가 일할 때 돕지 못하고 그래 나는 되니까 이런 일을 했지. 다들 다른 사람 보면 엉망이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래서 실컷 일할 거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다들 도우셔서 다 이렇게 하셨어요. 했지 뭐 그렇습니까. 저는 한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하셨고 다 해서 이렇게 하셨지. 참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존경하죠? 네. 남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다 했습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그래 너 잘났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은 내가. 동의하십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셋째는 스스로 지혜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인 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피스메이커예요. 그런데요, 교회 사람이 이걸 못 지켜내요. 꼭 젊은 집사님들 일하면 나이 든 권사님들이 한마디 끼어들어서 이리라 저리라 일 다 망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비제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성찬식 성찬기인데 뭐 이렇게 해야지. 크니 작으니 뭐 다르니 마르니 뭐 하다 보니까 그럼 당신이 하시오 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아주 교회 일들이 안 돌아가요. 교회 일들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찬 떡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뭔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지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이해하고 합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밥 먹을 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국이 짭니까? 때문에 이렇게 싱겁냐? 한쪽에서 짜다 하면은 다음 주에 싱겁게 해요. 그럼 한쪽에 또 싱겁냐고 또 따지면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한 끼 먹는 것 좀 짜면 어떻고 싱거우면 어때요? 그죠? 그냥 한 끼 드시면 되죠. 반찬이 맛있니 없니? 이거 새끼 못 먹고 굶어진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뭐 그러려니 하고 한 끼 먹는 거 뭐 그렇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골라서 먹으면 되고 한 끼 먹는 거 어떻게 내 입맛에 다 맞출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당연하고 내 입맛이 안 맞거든 내가 반찬 갖다 놓고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좀 나눠주고 베풀면 그런 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한마디 하면 꼭 마음에 심어둔 사람이 있어요. 꽁해가지고 그죠? 마음이 꼬부라가지고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도 있죠. 이게 아닌 거예요. 기어이 한번 보자. 내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꼴을 한번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 없습니다. 다섯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줄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자고 해서 뭐 큰 걸 뭐 해야 화목합니까? 화목한 사람들은 말을 잘하대요. 말을 예쁘게 잘해요. 그죠?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쁘게 말해요. 거절을 하더라도 예쁘게 말하니까 거절하긴 거절하는 건데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고맙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잘하면 좋은데 나는 아싸라는 사람이야. 아싸라는 뭐가 아싸래요? 이제 아싸라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나는 아싸라서 나한테는 아싸라면 돼요. 상대방은 아싸라게 대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싸라지 말고 좀 양념을 좀 치어서 한마디 꼬정하려면 10마디 칭찬하고 한마디 살짝 꼬정한 듯 아닌 듯 하고 하면 좋잖아요. 어떤 선주가 자라면서 할머니 품에 자랐대요. 할머니 품에 자랐는데 참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그 할머니 특징이 있다. 선주를 야단을 치는데 야단 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 훌륭한 놈이 이러면 되냐? 이 잘생긴 놈이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똑똑한 놈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얼마나 잘난 인물인데, 넌 대단해서 큰 인물일 텐데, 너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야단이에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단 맞아도 기분이 안 나쁘고 고쳐져. 이런 게 말 예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쁘게. 우리는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다 이렇게 찍어다가 저부터도 참 실수가 많습니다. 좀 함께 고쳐 나가겠습니다. 같이 고칩시다. 할렐루야.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피스메이커 특징은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딴 마음을 품고 낮은 데 취하지 않고 높은 데 취하려 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고 모든 사람이 악으로 갚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낼 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잘 지내면 좋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한 사람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옆으로 인사할까요? 좌우에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기적입니다. 있습니까?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죠? 이 수많은 역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인생에 살다가 갔지만 우리가 한 곳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각기 살아도 함께 만나는 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만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대합니까? 이 이대한 인간을 내가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겠습니까?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잊지 못할 만큼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있었어요? 정말 감사다. 있죠? 너무 감사다. 그 부분이 참 감사다. 반면에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그 사람이 평생에 기억에 남을 만큼 소중한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정성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교회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고 좋은 교회는 트러블 메이커가 없고 피스메이커가 넘치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열고 서로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기억할 때 감동으로 와닿으시는 그런 사람, 그게 피스메이커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복하도록 살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쫓고 스스로 무가치한 삶을 살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고 무엇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이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이 가치 있게 만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내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내가 행복해지고 남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하루하루가 감동입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을 얻고 기뻐하고 도움을 받고 살소망을 갖고 다시 용기를 얻도록 만들어내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내게 복으로 화답해 줄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그 안에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십시다. 조금만 섬기고 조금만 설레면 그렇잖아요. 크리스천들이 못된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11조를 한다고요. 11조 한다고 해서 11조 할 것을 자기 소득에서 하지 않고 직원들 줄 월급을 깎아가지고 11조 하는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이게 11조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사업가들은 좀 월급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베풀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아주 못된 크리스천이 아주 대다수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예배한다고 체포한다고 직장에 체포하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근무 시간에 지금 출근해서 근무 시간부터 체포를 하고 근무시키면 되잖아요. 그것은 아껴서 못하니까 일찍 출근시켜서 체포를 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 별일이 없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덕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들이 다 이렇게 못되게 처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뭐 되겠어요 이게? 아주 우리 회장님 믿음 참 좋은 분이야. 11조도 많이 하고 직접 날마다 예배해. 교회에서 볼 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주 악랄한 거거든 그게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좀 기업주들은 신방을 하세요. 직원들 신방을 어려우면 어려운 사정 듣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죠? 직장에서 마음 편히 일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럴 때 정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을 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거 아닐까요? 게으름 안 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도 더 해주고 싶죠. 사람 마음에 감동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일 때 서로가 높아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우선할 때 서로가 함께 소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쩜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우리 스스로 짓밟게 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한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우선하게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쌓이기 전에 반 걸음만 물러서서 서로를 조금만 배려한다면 그리고 잠깐만 숨을 돌리고 마음의 물꼬를 닫고 조금만 선하게 풀어낸다면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좀 더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내 앞에서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 잠깐만 입술을 깨물고 반 걸음만 물러섭시다. 할렐루야. 그게 인내입니다. 반 걸음만 물러서면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게 되잖아요. 반 걸음만 물러서고 잠깐 돌아서면 분노가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쌓인 어두운 정서인 쓴뿌리부터 정리하리라 여깁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말하는 직장생활 힘든 이유는 뭘까요? 직장생활 하시죠? 직장생활 힘든 게 뭐예요? 언뜻 생각에는 과제와 업무로 인해서 과로가 겹쳐서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가만 한번 돌아보십시다. 진짜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가정에서 힘든 것은 무엇이고 교회에서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특징은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래요. 교육전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목사 생활, 담임 목사 생활 다 해왔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일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 참 힘들어요. 다들 그런 고통들이 있죠. 아픔이 있으시오? 인간관계 힘들어요. 직장에서. 그죠?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직장에서 받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만 없어도 얼마나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까요? 가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부 사이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할 가정이 삭막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래 묵은 혈관에 찌꺼기처럼 쌓일 때 삶은 허기지고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무릎을 좀 꿇으십시다. 무릎을 꿇으십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을 바꿔내십시다.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무릎을 꿇으십시다. 남편들 아내에게 무릎을 꿇으십시다. 아내분들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죠? 용서를 빌고 다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새로 시작하십시다.
어찌해야 우리 마음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고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시 리모델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를 분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마스 때문에 밤잠을 샜지만 손들어 보세요. 김정은 때문에 분노가 심해서 심장마비를 걸려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 보면 그런 사람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바로 짝꿍들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재밌을까요? 아니면 나와 똑같은 사람과 사는 것이 재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가 사는데 어쩜 나와 똑같아? 완벽하게 똑같은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사사건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달라요. 닮아야 행복해요? 달라야 행복해요? 달라야 행복해요? 자,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다르면 얼마나 새로워요. 그죠?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너무 달라. 그래서 싸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가만 보면 달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서 싸웁니다. 그죠?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르면 한 사람은 막 불같은데 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불같은데 똑같이 불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서 싸우는 것이지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달라 못 살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마음을 추스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다른 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꼭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킨타콘테 가서 결혼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마음을 열고 또 괜찮잖아요. 노랑머리도 괜찮고 저 유럽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넓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풍족해요. 풍성하잖아요 오히려. 그죠? 좀 열어야 됩니다. 열고 그런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과 결혼하면 아프리카 성교문 열리지 않겠어요? 가정에. 국제적인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국제적인 가정. 좋잖아요. 선주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고정관념 틀을 벗어서 좀 넓게 봅시다. 이제 지구촌 시대입니다.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일 마치고 점심 먹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일 마치고 들어와서 유럽에 가서 또 마치고 밤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또 다음날 또 일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인드를 여십시다. 세상이 넓지만 또 반드시 넓지만도 않습니다. 가만 보면 다른 나라도 이웃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좁은 틈에서 좁게 그냥 방 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도 좁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열고 살면 푸른하고 따뜻하고 좋지 않겠어요. 그죠? 로마서 12장 10절 21절은 마음속에 미움을 지어내고 더불어 살아가는 대안에 대해서 극단적인 원수관계를 들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원수가 없는 일을 스스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둘째, 그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럼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원수가 즐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숯불을 머리에 놓는 것, 곧 원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원수는 사랑으로 갚는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랑으로 갚는 것. 하자면 이것이 어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부부도 항상 전기가 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30년 된 지금도 뭐 신랑 각시만 보면 마음이 찌릿찌릿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뭐 남자는 찌릿찌릿해요? 선미 결혼한 지 3년째인가? 4년째인가? 5년째가 손 빠르다. 어때요? 신랑 보면 찌릿찌릿해? 지금도 찌릿찌릿한데요. 말 조심해야지. 또 말할지 모르니까 신랑한테 물어볼까? 그래 우리 김선 사모님 1년 지나니까 뭐 맹신경신 했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새함은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적당히 식어지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떠나가도 덜 슬프지요.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항상 마음을 넓게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훈련해 가지고 막 열정 가지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에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슨 기술? 사랑의 기술. 따라서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사람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으로 풀어내는 기술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신세대들은 신세대들 나름대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인간관계 항상 미지에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생각하며 차제에 뭔가 실천적인 변화를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언제나 자신의 심사를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십시다. 그리고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처신하는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리라 믿습니다. 인생이 참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데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미워하는데 원망하고 시비하는데 낭비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여십시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시작을 나를 통해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내 마음부터 변화시켜 나갈 때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도 나의 따뜻한 사랑의 그 차가운 눈덩이처럼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질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 녹여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직장 이 사회를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축도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